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죠. 혹시 이 자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마 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마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좀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그게 좀 의문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대답들이 1차원적인 대답일 수 있지만 아마 이런 대답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제자임을 알립니다. 사역을 합니다. 착하게 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복이 주어질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로운 행동을 하여도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좀 곤란하죠. 이제 행동도 아니라고 하고 또 내가 나의 재능으로 결과물을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의 결과물을 내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절로 축복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엇인가 축복이 임하는 기본적인 기초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마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이것을 이해하실 텐데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기대가요,
그 자식이 부모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무엇을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잘 되기를 바라겠죠. 더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잘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부모는 기뻐하죠. 당연히 기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부모들은 그것으로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무리 없어도요, 오히려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에게 받기보다는 자식을 챙겨주기를 더 원하고, 자식에게 누리기보다는 자식에게 뭔가를 더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무엇인가를 해주면 부모들도 좋긴 좋습니다만 한편 마음으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해주지 못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80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풍족하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끔 명절 때 가면 푼돈 몇 장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큰 돈도 아닌 아주 자그마한 용돈을 드릴 때에도 어머니 막 속상해 하세요. 뭐 이런 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돈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그거 받으시면 속상해 하셔요. 80이 넘으신 분이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줘야 하는데. 그것이 특별히 교회 목사이기 때문만도 아닌 것 같아요. 자식에게 대한 마음입니다. 저희 가족, 저희 자녀 가운데 상민이도 있고 예은이도 있고 이런데 이 아이들이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다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사세요, 내가 알아서 챙겨드릴게요, 예의 차리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상민이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한국에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좀 속상한 마음이 좀 있어요. 두 가지로 속상한데, 하나는 그 나이가 부모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이 외딴 곳에서 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오면 부모 밑에서 엄마가 해준 밥 차려 먹고 또 편히 쉬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일주일이 있으면서도요, 아이가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속상하기도 해요. 두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아마도 상민이는 잠도 좀 많이 자고 싶고 그곳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고 싶을 텐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민이한테 제가 좀 속상했던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런데 상민이가 가기 전에 제가 어제 다림에 일이 있어서 상민이를 데려다 주지 못하고 그냥 버스 태워 보냈거든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제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상민이가 편지를 쓴 거죠.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민이가 편지를 썼는데 한 장 빼곡히 썼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썼나 봐요. 상민이가 졸필인데 글씨가 예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예은이가 쓴 줄 알았어요. 예은이 글씨는 좀 예쁘거든요. 여자의 글씨가 좀 예쁘잖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썼나 봐요. 한 장을 가득 채운 편지예요. 제가 편지 안 갖고 왔지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용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아들이 될게요.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자녀가 쓰면 그 아이가 그 다음날로 확 바뀔까요? 그렇게 쓴 거를 보면 부모가 그걸 확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한두 번 속나요? 네? 한두 번 속나요? 근데 제 마음이 좋아요. 그 편지를 읽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만큼 기쁘더라고요. 저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이 편지대로 살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에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좋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아버지는 이게 참일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말 한 자체에 기뻐하세요. 그렇게 쓴 내용은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믿어주면 됩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제가 믿어주는 대로 제 믿음대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선포한 그 선포의 내용을 내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대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들어주시면 그 아이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할까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말,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뭐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말로만 잘 하잖아요. 상민이가 편지 쓴 거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한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 효과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또 못 지켰잖아. 진심이 아니잖아. 이제는 말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이 놀라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능력이나 재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진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꼴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짓이든 아니든 입술로 외치는 것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칭찬하는 그 말 중에 하나님은 거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행동 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중에 거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핵심은 조금 미루고 그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건 진짜 지금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알고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속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는 해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알고 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베드로가 확 바뀌었을까요? 자, 그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봅니다. 바로 다음에 성경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욕을 먹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더 지나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이 선포한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걸고 한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속으신 걸까요? 베드로의 진심을 모르고 속으신 걸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속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속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심이 담겼건 진심이 담기지 않았건 그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냐 아니냐로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을 짜려고 합니다. 조금 깨어있고 개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진심이야? 진심이 아니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멋져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결코 멋지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진심을 가질 수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언제 내가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필요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진심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렇다면 진심이 없으면 고백도 하지 말아라. 그럼 끝까지 고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진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네가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선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뻔히 알아. 돌아서면 내가 또 이상한 짓 할 것. 내가 돌아서면 또 무슨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내가 뻔히 안다. 내가 그런데 오늘 어떻게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마치 정직한 것처럼 이게 마치 뭐 좀 깨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오늘 회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심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갖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사단의 프레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논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진심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우리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너 진심이니? 너 진정인이로 자꾸 따집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예배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언제 여러분은 진심의 예배를 드리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이나 진심의 문제 이전에 선포의 문제에 여러분이 올인해야 합니다. 가령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서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 학교 안 갑니까? 오늘 내가 컨디션이 나빠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학교를 안 가도 되나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몰다 보면 접촉사고가 납니다. 접촉사고 나면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접촉사고가 날 거야. 다음번에도 여기가 고장이 날 거야. 다음번에도 여기 부딪힐 거야. 그래서 오늘 안 고칩니까? 다음번에 고장 날 것을 생각하고 그럼 고치지 말아야지. 놔둬야지.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는 다음번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진심에서 선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진심에서 무엇인가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진심에서 말이 나와야 된다고, 진심에서 찬양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서 진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심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다 알아서 진심이어서 선포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선포하고 나니까 그 선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선포하고 그 길을 가니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특별히 이 베드로는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따랐습니까? 아니요. 그가 오늘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찬양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수서에 있는 벼룩시장을 갔는데, 벼룩시장이 매년마다 10월 달에 한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목회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이 알았어요. 이번에. 역시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림의 학부모님들이 다림을 후원하겠다고 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파르셨거든요. 제가 끝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핀이 대박 났어요. 아주 잘 팔렸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쁘게 만들었고 또 다림 후원한다고 써붙이고 제가 좀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학부형들이 무슨 다림의 회원들도 아니잖아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어느 학원의 학부모들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 돈 주고 보내는 학부모가 그 학원을 후원하겠다고 자기네들이 5개월 전부터 매주마다 모여갖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와가지고 팔겠어요. 근데 저한테 감동스러웠던 거는
우리 혜영 선생님의 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한 5-6명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혜영 선생님이 그 학부모들을 제가 물어보니까 학부모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혜영 선생님이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 학부모가 제일 처음에 어땠는 줄 아세요? 저 학부모는 어땠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학부모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다림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시지 않은 거예요. 또 오해를 받을 만도 하잖아요. 다림이.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한다 그러지. 또 무료로 하지. 뭐 이건 이단은 아닌가. 뭐 무료하다가 나중에 왕창 돈 내라 그러는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 여기서 맡겼는데 다른 학원 끊고 여기에 맡겼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러던 분들이 어느 날 조금씩 변하더니 다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신다. 이 얘기를 혜영 선생한테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왜 그분들이 변했을까요? 왜요? 처음서부터 우리를 다 이해하고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그룹이 만나면서 다림의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다림이 이렇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대. 이런 꿈이 있대. 제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내가 다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심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 찬양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내가 다 갖춘 이후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실 겁니까?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 담긴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백이 진심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의 중요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내가 살아야 할 방향, 내가 가야 할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3가지를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할 때에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찬양한 대로 그의 인생이 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아침이면 끌려나가서 마당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살아계신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로 그를 차 깨웁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엽니다. 그는 그 이전에 살아계신 주의 천사를 볼 거라고 하는 생각들은 전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와 이 베드로는 되게 비견이 돼요. 좀 베드로 욕을 좀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밤새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야 하고 우리 이야기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한 거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을 쫙 열어주셨어요. 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잤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도 깨지 않아가지고 주님의 사자가 발로 차요. 일어나라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개월 전에 외쳤던 그 선포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한 대로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했더니 그 찬양이 내 인생에 드러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변모산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12제자 가운데 3제자만 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포함됐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더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가 변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장막을 치고 사십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베드로는 그 귀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의 선포한 대로 그는 귀에 듣습니다. 그가 주님께 찬양한 대로 말한 대로 그의 인생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말할 때는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의 선포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선포의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한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한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똑똑하지도 그리고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성질 급한 무식쟁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 일이 왜 벌어집니까? 그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서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선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술의 열매대로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찬양이 열매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찬양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인자시다고 이야기하면 그 인자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습니다. 입술의 열매대로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찬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야, 이거 너무 허황되지 않냐?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낯간지럽지 않냐? 이건 진심이 아니야. 내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해?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가 기도를 하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난 믿음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찬양을 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고 찬양하면 죽어도 알고 찬양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십시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그 씨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엔 성찬을 해야